실천하듯이 개요를 먼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파트로. 근데 이제 1장에서 더 크게 나누면 사실 16장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바로 대속죄인이 있는 16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나누면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부정하게 된 또 우리의 죄 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전반 파트라고 하면은 또 17장부터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지난번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스케치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끝날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이 아예 귀에 이 말씀이 아주 귀가 붙는 것처럼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먼저 여러분 레위기는 제가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따라서 레위기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구조라는 게 뭐냐면 거룩과 정결과 이제 부정 이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별히 이 정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의 상태가 바로 정결한 상태이다.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결하다 이러면 보통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단지 그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그 정의 그런 개념을 넘어서 이 정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이 창조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를 우리는 정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대머리라든지 여자들이 생리한다든지 그다음에 피부병이 뭐가 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정결해서 부정한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상태에서 머리도 뭐예요? 대머리가 빠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머리가 부정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이제 유출 같은 경우도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 창조의 상태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피부에 이렇게 점이 생기거나 무슨 이렇게 뾰루지가 생기거나 이런 피부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상태에서 뭔가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든 창조의 상태가 현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성경은 정결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더럽다가 정결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머리가 빠지는 대머리라든지 또 유출이라든지 여자들이 또 생리하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이렇게 나병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 있죠. 이런 상태를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거룩 정결 이 부정인데 그래서 왜 레위기에 그러면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주셨냐면은 바로 우리는 이 정결하는 것을 유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와 죄성 때문에 그래서 정결은 가변적이라고 쓴 거예요. 정결은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하게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레위기를 왜 주셨냐면은 자 출애굽기 여러분 보통 이제 19장부터 2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을 맺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나서 그때 시내산에 한 1년 가까이 머무를 때 그때 주신 게 바로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정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된 우리들로 인해서 정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거룩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바로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래서 번제나 5대 제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자꾸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그 하나의 목소리가 되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시고 제가 1장은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잘 드렸는데 그 이제 50일간 이렇게 레위기가 세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내산 체류할 때 1년 동안.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5대 제사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게 됐어요. 정결에서 부정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부정한 거에 부지불식 중에 고의가 아니고 고범죄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부지불식 중에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랑 함께 접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다가 그 할레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피하니까 바울이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체를 하는 것도 부정이 탄다고 해요. 부정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안 하는 거고 뭔가 부정 탄 것을 내가 부정하는 걸 만져도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제사가 아니고 뭐 옷을 빨든지 아니면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들어오든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5대 제사가 결국은 부정하게 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정결하게 가는 그런 과정,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대 제사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5대 제사 알아야 되는데 레위기가 끝날 때까지 5대 제사를 못 외우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대 제사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따라해보죠.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자, 번제 나왔죠. 번제 드리면 소화, 소제, 화는 뭐예요? 화목제. 속속된다. 속제제, 속건제. 다시 한번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그게 여러분들 5대 제사를 이제 이렇게 외우세요. 하여튼 5대 제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5대 제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5대 제사다. 자, 물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돼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죄식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시고 제가 지난번에 1장은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했어요. 그래서 1장은 이제 중요한 것만 2가지 하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2장부터 다시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중요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까지 우리가 대충 12장까지는 아웃라인을 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 이 2장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5대 제사인데 이거는 제사장 관점.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1장에서 5장까지 화목제가 3번째 중간에 배치하고 있죠. 근데 이 제사장 관점에서 다시 쓴 5대 제사는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돼요. 그런 의미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8장은 뭐예요? 제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위임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한단 말이에요. 위임식. 그게 8장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제사장으로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서 알겠지만 7일 동안 진밖에 못 나가요. 7일 동안 진 안에서 계속해서 그냥 거기서 제사 드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매일매일, 그것도 날마다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 이 3대 제사를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9장에서 드리죠. 유임식한 다음에.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잘못된 제사가 뭔지 이렇게. 그리고 아론이 처음에 이제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장이고 이제 불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서 너희들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할 사명이죠. 불을 꺼뜨리면 안 되죠. 근데 10장에서 결국은 이제 잘못된 제사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이제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 나오고, 그 다음에 유출 산모의 유출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 어떤 이런 흐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1장에서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를 드릴 6가지 방법인데 이렇게 있죠. 지난번에 다 했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고, 내가 기르던 가축을 원칙은 내가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회막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더 많이 쓰였어요. 회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서 데리고 와야 되고요, 자기가. 그리고 데리고 오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는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고, 전가는 쌍방의 전가로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함은 제물에 흠 없음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면 뭐예요? 어린 양 예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냥 제사장이 와서 다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잡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다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이 조각을 올려놓고 태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다 모든 제사는 전부 다 여러분 제사장 몫이 있어요. 제사장 몫이 있는데,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번제는. 그래서 화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는 제사장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가죽밖에 없어요. 가죽은 있어, 가죽. 나중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이제 화목제나 이런 제가 있어요. 그때는 가죽도 다 태워야 돼요. 자, 근데 제사장이 여기 번제에서 가져갈 제사장 몫으로 남는 거는 가죽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참고로 아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 각을 뜨는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목을 다 치잖아요, 그렇죠? 각을 뜨는 것은 모든 마디를 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그러면은 목을 친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내 생각,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우리가 내려놓고,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배드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춰야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손과 발도 다 우리가 잘라서 이 마디를 조각낸다는 것은, 어떤 손과 발도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그런 삶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진 삶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에 있는 것, 모든 것, 뭐 오물들, 심지어 똥, 뭐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불태워서 씻어서 없애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상처 쓴뿌리들도 우리가 다 그냥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고, 자,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번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번제, 아까 얘기했죠? 번제 드리면 소화가 쏙쏙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2장, 여러분 성경을 2장을 펴시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2장부터는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장 성경을 좀 펴시고요, 여러분들이. 자, 2장은 이제 소재 예물이 나오잖아요. 소재 예물이 나오는데, 자,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 특별히 소재 같은 경우는 밀이나 보리,
첫 수확한 것,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고운 가루로 드리죠. 그럼 밀이나 보리를 고운 가루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성경도 나오지만 빻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가루로 드려야 돼요. 자,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혈기, 내 자아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예요? 다 가루가 되어야 돼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내가 꺾여지고 내 자아, 내 혈기,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마치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내 주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의 제사다. 감사의 제사다. 감사의 제사 이런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단독 제사보다는 물론 단독으로 제사를 전혀 안 드렸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나 대부분 단독 제사보다는 번제나 속제제나 이렇게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 감사한 의미로서 이제 또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많이 드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단독으로 제사를 드릴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 소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밀이나 보리를 갈아서 빻아서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 제사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다못해 비둘기조차도 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급빈자 있죠. 이런 급빈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배려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시고, 헌금 넣는 걸 보시고, 그 과거의 두 렙돈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예수님께서 크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급빈자를 배려한 어떤 이런 제사가 소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넣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밀만 불태워드리면 이것이 잘 타지 않고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같이 부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번제 제물이 잘 타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란 말이에요. 향기. 이 향기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향기롭게 드리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 향기 같은 경우도 여기 나오는 지금 유향 있죠. 근데 유향도 그 당시에는 이 급빈자들에게는 이것도 비싸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유향 자체도 싼 것이 아니고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은 유향 자체도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름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헌금하고 제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향도 가난한 사람은 구할 수가 없거든요. 비싸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소제, 그리고 나중에 유향까지도 넣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그 다음에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다 밑줄 치냐면은 한 움큼하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 한 움큼. 제가 한 움큼은 어느 정도라 그랬죠? 이렇게 손으로다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을 정도인데, 요 한 움큼이 여러분 2절에서 한 움큼과 동격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뭐겠습니까? 한 움큼이랑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세 글자로. 예? 기념물? 예, 기념물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밀이나 그 보리의 첫 단을 갖고 가루를 내서 예를 들면은 요만큼만 갖고 오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요만큼만 갖고 계세요. 요만큼만.
소재를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그러지도 않든지 뭐 갖고 올 거 아닙니까? 따서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사장이 요만큼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하고 유향을 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웅금 그러니까 뭐냐면 기념물이야. 이건 기념물. 그러니까 한웅금과 기념물은 같은 의미고, 자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는 기념물을 제외한, 그러니까 한웅금의 제사, 이 기념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갖고 오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몫이 되겠어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레위지파나 제사장은 자기가 세상 사람처럼 나가서 돈 벌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농사 짓거나 하지 않고 이 제사자들이 가지고 온 고기나 이런 양식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를 사실은 많이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 소재를 많이 드려야지 제사장이나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많이 드려야 돼요. 소재를. 이게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아까 번제는 가죽만 남잖아요. 가죽만 나오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를 많이 드려야 돼요. 소재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물론 그 1장에서도 몇 번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뭐 소로 드릴 때, 뭐 염소로 드릴 때, 또 뭐 이렇게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뭐냐면 9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절에도 그러잖아요. 1장에도 번제 드릴 때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짐승 타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데요. 그게 무슨 향기로운 냄새야. 냄새 향기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짐승에 타는 냄새, 참 향기롭다 이게 아니고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것이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제 3절에 그래서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을 누구에게 돌려냈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그래야 그들이 이 소재물, 한홍금의 기념물을 뺀 나머지 소재물, 이런 밀이나 보리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다 읽지 않겠습니다. 4절에는 뭐죠? 화덕에 구운 것으로. 그러니까는 이 소재는 화덕에 구운 것. 그러니까 화덕에 구우니까 이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덕에 구운 것으로 이제 소재 예물을 이제 드리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그러죠. 무교병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단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하고 빨리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교병 좀 어렵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그냥 빵떡 같은 거예요.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갖다가 화덕에 구워서 이제 기름을 발라서 무교전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애굽의 가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룩은 애굽같이 세상같이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철판에 붙인 것도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철판에 붙인 것. 아까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 그 다음에 5절은 뭐예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 방법이 달라요. 7절은 또 뭐라요? 냄비 있죠, 냄비. 냄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예요? 냄비에다가 해서 튀겨요, 또. 이제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드리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러나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유향이 빠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향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형편까지도 고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부자들은 있죠. 뭐 드립니까? 막 수소 드리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뭐 화목제 드릴 때 막 부자들은 수소 드려요. 수소. 그러니까 또 부자들이 수소를 드려서 잡아야지 화목제는 뭐예요? 다 같이 먹잖아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목제 있다가 거기까지 시간이 빨리 가네요. 화목제 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은 화목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화목제 가슴 있죠. 수소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짐승 있잖아요. 가슴을 이거는 그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소 막 생각해 보세요. 가슴을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집행하는 집행자 있죠. 집행하는 우리 김혜수 박사님이 이제 소를 끌고 왔어.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화목제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도 되고 인간과의 이웃과의 화목도 되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동네 잔치와 같은 감사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또 내가 하나님께 세 번째는 이제 낙헌제라고 해서 자원제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그냥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부자들이 또 그렇게 소를 드려야지 그 동네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뭐 가난한 사람들 밀가루 갖다 줘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또 부자 나름대로 이 화목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고기 앞에 가슴을 먹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은 오른쪽 널쩍 다리, 오른쪽 다리를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리 남은 거 3개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갖고 가서 그날 혹은 그 당일날 3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중에 또 읽으면서 공부할 텐데 그래서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소원이 마치 한나가 응답받았을 때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것처럼 내 소원하는 문제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고 또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이런 어떤 그 화목제를 또 마찬가지로 속죄나 번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리는 또 부자들은 또 부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드려야 되고 그러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두렵더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재를 통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형편까지 내가 돼서 나중에 이 비싼 유향까지도 넣지 않고 그냥 가루하고 기름만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뭐 철판, 화덕, 또 냄비의 것으로 이렇게 다 드리는데 유향이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그런 화제다, 향기로운 냄새 화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자 누룩을 넣지 말지는 이제 계속 나오죠. 11절이고 12절 13절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죠? 누룩이죠. 또 들어가야 되는 건 뭐가 있죠? 기름하고 유향하고 소금이 있죠. 소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유향은 그렇기 때문에 또 비싸기 때문에 유향은 또 넣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는 것을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재하면 여러분들이 딱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소재 그러면 아까 고운 가루 있죠. 소재하면은 깨지고 빠지고 가루가 되어서 드려지는 제사.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도 마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예수님 자체가 완전히 가루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소재 그러면 고운 가루,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내가 가루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2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고 나중에 나와요. 꿀도 넣지 말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뭐냐면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것이 이제 실용적인 이유도 있어요. 뭐 재물이 잘 타게끔 하기 위해서 기름을 넣고 이제 실용적인 차원에서 또 향기 때문에 유향을 넣고 그다음에 소금은 이제 뭐예요? 이제 변하지 않고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실용적인 게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실용적인 거 요리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이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얘기하잖아요. 기름 그러면 성령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이럴 때 뭐가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모든 소재물의 13절에도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는데 성경 여러분 한번 민수기를 빨리 가서 1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보세요. 18장 19절. 자 여기도 지금 제사장 몫으로 나오는 제물 드리는 거 쭉 설명을 하면서 17절에서 18절에서 이제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게 따르는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올려드리는 거죠. 드리는 모든 소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러분 소금 언약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지금 소금 언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맺는 당사자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에 충성해야 된다. 그 언약을 반드시 변함없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을 맺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주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리라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도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뭐냐면 당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 뭐 국가나 국가가 혹은 개인과 개인이 어떤 언약을 맺잖아요. 서로 맹세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들이 소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그걸 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와 내가 맺은 이 약속,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서로 간에 신실하고 꼭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야 될 약속이다. 이런 그 언약에 대한 신실성, 그것을 하나의 서로 간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예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도 부패를 방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지만 소금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지켜야 될 그런 언약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소금을 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첫 이삭이죠. 자 밀이나 보리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뭐라 그랬죠? 다시 여기 나오죠. 볶아 찌은 것으로 그래야 가루가 되잖아요. 네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기념물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물 기념물이라고 하고 그들이 첫 곡식을 볶아서 빻아서 가지고 온 것이 나중에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소재에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해라 했어요. 세상같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세상 가치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가루가 될 정도로 내 자아나 내 정욕이 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빠지게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3장만 조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자, 화목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친교제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이웃과의 화목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그냥 온 동네 잔치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제사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요, 부자들 소득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정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 서원이 응답되었을 때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화목제를 드리는 거고요. 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애경사이잖아요. 애경사. 특별히 이제 애사보다는 내가 이제 경사 있잖아요. 경사. 우리 가족이나 나에게 경사. 이런 게 있을 때는 내가 기쁨으로 내가 막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결혼식한 막 그런 것처럼 마치 이렇게 내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를 드려서 동네 잔치처럼 했던 제사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소는 비쌉니다. 굉장히, 그죠? 그러니까 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2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제사자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서원을 드리거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자원으로 드릴 때 내가 수소를 드려서 하나님께 이제 안수하면서 내가 이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부자가 사실은 수소 잡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아니, 속이 먹어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게 또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그는 또 3절입니다.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묻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의 기름, 또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떡을 콩밥과 함께 떼낼 것이요. 기름 나오고 내장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내장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콩팥, 간,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간이라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은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제사장이 번제단에다가 이 피를 뿌려요. 똑같아요.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뿌리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각을 뜹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각을 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똑같아요. 양을 할 때 이제 암컷이나 수컷을 또 드리라는 거고,
또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목사님, 그리고 예. 그럼 이게 뭐야? 그냥 콩팥만 드린 거지. 그 사체는 그 뭐야? 짐승의 동물은 태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까 제가 동네 잔치 개념이라고 했죠. 응.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6절에는 그 양이 나와요, 그렇죠? 만약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저기 뭐죠? 그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제 양을 얘기하는 거고 12절에는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안수하고 잡고 피 뿌리고 콩팥과 기름, 간, 콩팥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16절에 보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내장 안에 있는 모든 기름들 이런 것들 콩팥 뭐 이런 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기름이 사실은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지금이야 뭐 기름 뭐가 귀합니까? 콜레스테롤이 뭐 귀해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당시에는 기름이 아주 비싸고 귀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모든 기름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불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피는 뭐냐면 모든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그러니까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피를 피쳐먹는 것은.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당시 그 가나안의 그 이방인들의 그 제사법이 제가 성수순례 그때 갔을 때도 잠깐 갔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일주일 안에 그냥 급하게 오는 코스였잖아요. 저도 처음 갔었고. 근데 이제 그 헬몬산 그 밑에 가니까 아주 굉장히 거기서만 이제 그 물이 내려서 물이 굉장히 거기서 많이 흘러내려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절경이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로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거기다가 신상 있죠. 막 신상을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 가면 판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판신. 근데 판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판신이 뭐냐면 염소의 신이야. 염소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애국은 모든 곤충들도 다 신으로 만들었죠. 개구리 모든 것들도 다 곤충까지도 다 신이라 했잖아요. 근데 염소가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염소를 판신이라 해서 염소를 우상을 섬겼다니까.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에베소에 가면 뭐 아테미 그 여신을 섬겨서 또 고린도에 가면 또 아프로디테 뭐 이런 여신이 있고 다 이렇게. 근데 고대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나 이런 그 제사 행위,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전부 다 뭐냐면 이 성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제사는 성적인 관계가 하나의 제사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 너희 뭐 이렇게 뭐 따은 머리도 하지 말고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거 뭐 붙이지 말라 이런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자 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잖아요. 그건 에베소 지역의 사제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도 틀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사제들이 소위 말해서 신전의 창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전 밑에 이 골방이 한 1000개 몇백 개가 있었다 해요. 그래서 와서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성적인 행위가 아니고 제사 행위예요. 근데 여자 그 사제들이 머리를 닦고 막 그 보석 진주 막 이런 거로 막 이렇게 치장하고 다니니까 너희 믿는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가나안 여기는 판신이라고 염소를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와요. 제사를 드리러 와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크게 이렇게 뭐 제물을 드리고 막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성적인 결합이 된다 그랬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볼 수 있겠죠. 이방 제사장. 그 사람들이랑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하나의 그들의 우상 섬기는 제사법이었단 말이야. 근데 더 막 크게 막 뭐랄까요, 제물을 드리고 막
좀 표현이 이상한데 막 헌금을 크게 만들든지 막 이런 사람들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과 하나의 자기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랑 성관계를 하더라도 크게 뭔가 효험이 있다 막 이렇게 믿은 거야. 근데 더 크게 막 헌금을 하고 더 크게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 신 자체인 염소랑 수관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염소랑 수관을 할 때 염소가 흥분하잖아요. 그럼 칼을 이렇게 등 뒤에 차고 가서 흥분할 때 염소의 목을 잘라 갖고서는 그 피 있죠. 그 피를 받아 마시면은 신의 어떤 그 능력, 신의 어떤 그 영험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 가나안 그 판신을 섬기는 가나안 그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도 또 너희는 피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어떤 그런 그 행위를 담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피는 뭐예요? 성경대로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못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메시지가 여기 지금 피를 먹지 말라. 또 기름도 하나님께 드려라. 기름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명호 권사님 아까 질문한 것처럼 이 화목제 제사는 동네 잔치라 했어요. 그래서 내장, 간, 기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태워드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고기 있죠. 가슴은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있죠. 오른쪽 뒷다리예요. 오른쪽 뒷다리도 또 다리가 4개 있잖아요. 소 같은 경우 오른쪽 뒷다리는 여러분들이 뭐 사실 이것까지 다리 없으면 그렇죠. 그냥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 몫으로 이제 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고기 있잖아요. 나머지 고기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가족, 친척, 그다음에 이제 이웃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제일 경우에는 이제 당일날 고기를 이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욕심 부리지 말고 흘려보내라. 네, 욕심 부리지 말고 흘려보내라. 이제 이런 화목제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원하는 제사일 경우도 그 당일날, 그 다음날 이틀날까지 이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날까지만 먹고 3일째는 절대 허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고귀한 신앙이 어떻게 보면 화목제를 내가 서원이나 감사가 아니고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준 높고 고귀한 이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는 아니고,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16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속죄제나 번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서원해서 드리는 거고, 신명기 16장 10절. 신명기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이죠.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예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가 뭐 질병이나 환난이나 내 문제가 내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이 화목제는 또 내가 서원한 것이 꼭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드리는 거지만 꼭 뭐 그렇게도 드리는 어떤 그런 서원제잖아요. 근데 여기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뭐 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감사제로 드리죠. 화목제를. 또 내가 서원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 서원제로 화목제 드리죠. 그러나 여기서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낙헌제라고도 해요. 여러분, 자원제는 낙헌제이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 문제나 내 서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떤 의미에서는 성숙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은혜가 그냥 감사하기만 해서 좋아서 내가 자원함으로
이제 드리는 이런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릴 때도 3일째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자,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당일, 성원으로 드리는 것은 이튿날, 그리고 이렇게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조차도 3일 안에는 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흘려보내라. 받은 은혜를,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레위기는 좀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아웃라인이나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 좀 읽으면서 중요한 것들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가 되고 레위기를 좀 잘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장 다시 한번 우리가 소제와 화목제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